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발갓들에 이른지라. 아멘.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타인이 나를 도운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가 꼭 훈련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의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이제 7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까지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입니다. 하루하루 실천사항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날만이라도 순종할 때에 우리의 품성이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옆에서 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도움을,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실천사항이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을 알아준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내가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이 자리에 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인 것처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놀랍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꼴찌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호각을 휘 하고 불면 뒤돌아서 뛰는 그런 학창시절 때 일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꼴찌로 뛰고 있다가도 선생님이 호각 소리 한번 불면 뒤돌아서면 졸지에 다시 1등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나라의 두 번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가는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역전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만의 권세에 대해서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어떤 일을 행하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아이로 왕에게 했던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마치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처럼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소한 일이었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고 그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 얼마 전에 두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었고, 그때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왕이 면면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일이 좀 흔하게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에게 어떤 대가도 상도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 대제국의 왕이니까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역대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누가 밖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마침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만이 자기가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말 위에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때로는 작은 일,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아마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도왔던 사람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에게 연락을 하시고 또 감사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당신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당신을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전달해 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도와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실천상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라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 가운데도 큰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활에 긍휼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부분들에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